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39번째. 진정한 사랑이 왜 어려운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며 한계점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을 보십시오. 사랑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유별나는 것은 지독한 편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요, 자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아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란 말을 쓰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굳이 내 백성이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요,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백성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그런 백성이기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사랑하시고 유별나리만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때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만큼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지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 자식인데요, 내 백성인데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13년 동안 버려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버린 것이 아닙니다. 훈련시켜 들어쓰시려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먼저 지극한 사랑을 받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시한입니다. 시한.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뭐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더라고요. 결혼 서약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맨날 못지 못돼서 덜 변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의 우정의 사랑도 절대로 변치 말자 하고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의 방법을 보실까요? 사랑의 방법은 낮아져 섬기는 사랑입니다. 자,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손을 걷어붙이고 대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깁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에게 온갖 종노릇 다 하잖아요. 종도 그런 종이 없습니다. 밥 줘, 물 줘, 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왜요? 사랑이 종입니다.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종들이 해야 할 섬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낮아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조건적인 계약이고 협상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다 주는 것이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다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 것도 다 내려놓고 몽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험한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깊이를 보십시오. 배신할 제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배신할 제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장소에는 12명의 모든 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시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심하게 책망치 않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은 알게 된다. 절망,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섬기시는 모습. 심지어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단이 붙들려 있는 자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단에 붙들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왜 우려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낮아짐으로 진정한 사랑을 또한 감당하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